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큰 음료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 첫 페이지에 나오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라에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무리와 10불이 있으며 그 여자는 저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무리란 것은 여러 종교들, 이념들을 뜻하고 종교다운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7 무리는 적그리스도들 국가라, 적그리스도 국가들이라고 그랬죠. 애국과 아스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10불은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인 이유의 강한 열나라 또는 세계통합정부의 프로메스 일마이트 세운 세계통합정부의 10개 책임국가로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두 번째가 더 맞는 것입니다. 어떻거나 그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이유 임원들이 그 어떤 기념명사 때 이유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자르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를 타고 앉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카톨릭교를 상징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는 뭡니까? 교황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영관성을 갖고 그 사진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또 EU 본부 빌딩을 짓는데 바벨탑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바벨탑은 아시다시피 그 바빌로니아 그 지방에 그게 옛날 이락 지방이죠. 거기에 보면은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다가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 바벨탑 그 모양으로 지으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었던 그 바빌론의 수도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파르시아에서 망했죠. 그것을 이제 예표하면서 유명한 그 피터 브루글의 작품을 5166년 3차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그 빌딩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적인 성품을 드러내면서 지은 빌딩입니다. 그 이유는 본부 자체 빌딩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교황이 손에 금잔을 들고 자주빛 붉은 옷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데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이죠. 위에 있는 내용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거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황을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황의 시신이 되는 그게 보면은 그 뚜껑을 관을 두고서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보니까 교황의 뼈만 내는데 거기에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게 쫙 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잔을 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진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계시록 17장 4절에 교황의 모습과 추기경전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궁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독립국가입니다. 면적이 14만 평이고 인구는 14,000명 정도 됩니다. 세계 제일 작은 나라인데 바티칸 라틴어로 점쟁이라는 뜻이죠. 점쟁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박물관에 엄청난 보호가 있다고 합니다. 방 하나는 금이 600톤이 들어가서 지은 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면은 금문보화가 가득 있는 곳입니다. 아주 천년 동안 이상 이렇게 그곳에 여러 각국으로부터 왕실로부터 귀족으로부터 받았던 재화나 헌금들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만큼 거창한 그 빌딩이고 안에 가득 금문보화로 차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인 거죠. 그것이 오래된 금 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아마 재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된 것은 1929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통치 때 그에게 부탁을 해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내에 있는 한 소국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텐 국가 시국의 은행은 중앙은행은 국가중앙은행을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암호화폐 같은 밀거리가 많다는 거죠. 마약 밀수입이라든가 또는 또 무기 밀매 같은 액수들이
그야말로 은행 계좌를 달러 계정을 쓰지 않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뒷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인 그 여러 나라들, 특히 중국의 시진핑과 많이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죠. 프리메스 일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은행이죠. 그게 악과의 제휴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이득을 보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나라들에서 그 전 세계 117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티칸은 시국이면서도 상당히 재정이 좋아서 117국의 대사가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독립국의 동시에 종교단체입니다. 그 마틴 루터나 이게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로이 존스 이런 분들이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로마 가톨릭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계의 헌장으로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에서 25장 36항에 보면은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과 멸망한 아들이다, 이런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세인 존 웨슬리도 교황은 인간으로 날마다 죄를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고, 침례교 신앙고백에서 26장 9항에도 보면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종교를 보시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 외에 뭐 다른 종교들, 마틴 루터 종교회가 대표적이죠. 존 칼빈, 전부 다가 이렇게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아무 적그리스도를 보인다, 이렇게 다 이 문서로 남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밑부분입니다. EU 출발 시 로마 시청에서 EU 헌법 조연식을 하는 게 사진이 찍혀 나오는데, 그거 보면요, 그 당시 교황 이노센트 10세 동상 아래서 그들이 거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바로 EU와 교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2절에 보면은 그 발가락에 여린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적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실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EU 나라에 10나라가 어떤 거는 좀 이렇게 강하고 어떤은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EU 통합 정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1절 나오는 예언의 말씀처럼 EU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EU가 지금 현재 26개인 거 그렇죠. 27개였다가 영국이 탈퇴하고 26개인데 26개 국가 중에서 일본은 튼튼하고 일본은 이제 연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 통합 정부의 10개 나라가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 및 주장은 뭐냐니까 인간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마리아는 중보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리아한테 기도한다. 주 예수님이 중보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중보자인데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한 선지자가 입신을 해서 보니까 다 천국 가니까 정말 다 기뻐하는 분들이 밖에 없는데, 한 여성이 아주 예쁜 미인 여성인데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뻐하시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중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자기한테 하는지, 자기 이름을 자꾸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마리아 인간이지 하나님의 모후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인 것이죠. 인간 마리아는 부활승천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거지 인간 마리아가 부활승천가 아닙니다. 대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인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육신의 탈을 쓰고 오셨을 때 그때만 어머니였습니다. 잠깐 몸을 빌려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그냥 몸을 빌려놨네요. 인간들 가장 고귀한 중에 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고린도서 6장 15절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조화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탄에 어떻게 조화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고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오도록 도와준 분까지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F에 가서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면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 잘못된 교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그 특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면 하느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구세주라는 걸 믿기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고마성 때 있었던 이제 영이 살아나고 이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움직임 대로 영주적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고하게 된 것을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내서 그렇다든가 또 내가 잘나서 그렇다든가 교회를 봉사만 했다 이거 다른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100% 공짜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천국 일단 천양국에는 천국 들어가고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급이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칭의구원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칭의구원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화구원은 sanctification.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했다든가 주님 자신께서 주의 성품을 같이 하다가 이런 건 성화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구원은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멸종을 받았다든가 또 별같이 빛난다. 해와같이 달같이 빛난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전에 따라서 그렇게 상급이 차등이 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세 가지가 구분해야 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잘못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내가 거지를 좀 도와주고 가난 자를 도와주고 성경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복음전에 따라서 꼭 천국할 거나 죽으면 천국할 거죠. 그날 막 싸우고 이래서 기분이 좀 상했다 이러면은 그건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구원의 원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일단 구원 받은 겁니다. 승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탄식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셔서 이제 중보하시면서 하나하나 죄 악을 하나 씻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성화 구원의 시간이 걸리죠. 한 40년 이상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 꾸준히 할 것입니다. 인간교대의 70%는 이제 회개될 것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개들인 굴마 같은 세계적인 성형학자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 믿기 위해서 본어게인 하는 거듭나는 그런 회개도 있지만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자범죄적으로 짓는 죄들 자를 떠날 수가 없죠. 육신 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경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이 구독자 설사가 그건 성화군입니다. 칭의구원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개신교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톨릭교는 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이신데 그 외에도 길이 있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확실하다 그랬죠.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습니다. I'm the way, 유일한 길, 너는 정화선의 유일하다는 뜻이죠. The truth,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life, 유일한 생명. 다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중에 생명이 영영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른 길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그건 적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광명의 천사를 만나고 이단으로 가진 분도 있습니다. 마리엘슨도 크리스천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 몰몬 교도들. 거기는요, 신약, 구약, 몰몬경을 다 믿어요. 그 몰몬 교회의 그 시조인 요셉 스미스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빛나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 빛나는 천사가 무슨 몰몬경을 줬어요. 금빛 찬란한 이 경을 주면서 이거 진리니까 이대로 따르라, 읽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신약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약 구약을 믿고 몰몬경도 믿었어요. 세 번째로. 그런데 결국 어디 갔냐? 몰몬경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빛의 천사라는 게 가짜 하느님의 그 천사였어요. 사단이 그렇게 빛의 천사같이 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요셉 스미스를 타락시켜가지고 몰몬경을 믿게 하고 신약 구역은 그냥 덜러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발언된 그 통일교도 신약 구약을 다 믿는다고 하고 성량론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문선명이가. 그래서 세 개 다 믿는다고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기독교라는 거죠. 아니에요. 재림주가 자기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지금 자기 재림주. 무슨 문선명이 재림주입니까? 죽어서 사라지는데. 그렇게 정말 심한 거죠. 그래서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니까 끝이 잘 나가다 끝이 잘못되가 아닙니다. 신약 구약 믿다가 잘 나가다가 그때 가서 성량론으로 빠지고 몰몬경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 이단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H에 보면은요, 그 앞에 교황의 지팡이 제일 윗부분에 빛나는 태양이 있고 그 밑에 십자가가 있다. 이것은 로마의 전통신인 태양신 주피터를 숨기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지팡이를 가보는 곳에 보면 위에 빛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같이. 분명히 사진에 다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태양, 십자가. 이건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으신다. 전주교회 로만 카톨릭의 교리가 그렇게 해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으신다. 2014년에 바티칸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있던 걸 봤습니다. 본인이 발표했습니다. 예수님 포도에 취하셔서 실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망발이죠. 절대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 스스로 인자라고 낮추셨죠. 인자가 하늘이신데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자로 낮추신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칭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제로 오셔서 심판제로 오셔서 예수님 사람들 천국으로 천령을 데려가시고 천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어느 사람은 지옥을 떨어지는 심판을 마지막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예언된 바가 구약에 333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구약 신약 합해서 2163회가 나옵니다. 예면은 재밌는 이야기했죠. 미국의 중진교회 목사인 페탄 목사님이 어느 날 하늘 기득권대 암명성을 들었는데 페탄 목사야 나는 내가 곧 재림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초림 예수만 잘 가르치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가만히 리뷰해 보니까 설교하는 전부 초림 예수 구원론에 가면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 주님은 임박하시다는데 재림 예수님은. 그래서 그가 하나는 이제 성도를 모셔놓고 이제 2층에다가 집사님 한 분 부탁을 해서 트럼펫을 준비해서 내가 탁자를 3번 치면은 이 문을 이제 창문을 열고 2층에서 트럼펫을 불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막 이제 설교하다가 끝에 가서 주님이 천사성이 나파수가 일곱 번째 나팔이 오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지금 3번 친 거예요. 3번 치니까요. 거기서 빵빵빵 하면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서 전부 성도들이 의자 밑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의자 있고 책상 있고 작은 책상 있고 의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부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이제 끝났어요. 연극이 끝났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왜 숨습니까? 지금 재림하신다는데 그럼 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는데 다 책상에 숨기는 죄가 많으니까 아직 내가 회개를 못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는데 하고 다 들어갔다는 거죠. 한 명쯤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입니다. 그랬대요. 내가 잘못으로 내가 안 가르쳐도 이렇다고 그래. 지금은 내가 가르쳐야겠다고. 내가 그 말씀 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림 예수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제대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베텔 목사님의 간증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거든요. 공포심 조장한다 그러고 이 교회는 은혜가 떨어져. 축복기도 하고 자꾸 위로하고 달래줘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교회에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절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가서 자기도 못 갑니다. 그러면 야단 맞을 거예요. 자, I입니다. 2014년에 교황청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루시퍼는 저는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2014년 부활절 미사입니다. 치마 나옵니다. 나오면요, 그거 테너 솔로가 다 잘해요.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곡조는 참 아름답게 잘 불러요. 아름다운 그 테너를 바르는데 그게 가사가
그 라틴어로 부르니까 저는 라틴을 모르는데 영어로 탁 번역돼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루시퍼는 지옥에서 살아왔고 예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루시퍼를 누구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루시퍼로 한 거예요. 이거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런 망발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테너솔로가 미쳐가지고 잘못된 노래를 가지고 가사를 부르는 그게 아니고, 이 기도문 내용이 천주교 고유 극면에 들어있다니까. 천주교 고유 극면에 유명한 문장을 뽑아서 노래와 찬송한 거예요. 천주교 얼마나 잘못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그게 나온다니까요. 2014년 부활절 미사를 쳐보세요. 유튜브 치면 딱 나와요. 저는 그래서 친지부터 얘기를 듣고 직접 들었어요. 듣고 옛날에 제가 틀어도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천주교는 종말론 4대 학파 중에서 그 종말론이가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또 이제 후천년설, 뭐 역사 전천설 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설이 4개가 있는데 이 설 4개 중에서 무천설을 믿습니다. 무천설은 뭐냐? 천주왕국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들어가는데 그게 역사 전전설에 그거 그게 사도 요한 그또 뭐 제자 그 폴리캅 뭐 이레니우스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다 믿어서 한 300명 그렇게 왔는데 기독교 초기 때 거기 맞는데 그걸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지금 무천설이 들어간 게요. 천주교 무천설이고요. 그다음에 개신교 70% 무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린 거예요, 전부 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가르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막 만나보니까요. 통합적 유명한 분, 뭐 합동적 유명한 분, 막 한 10군데를 가 있으면 갔어요. 그냥 책도 보고 막 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제가 이제 한 대fun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했는데 중심을 잡았는데 무천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자꾸 일치운동 부른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이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초림 지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깊이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다 맞겠지 하고 그냥 이 지나가니까 이 큰 잘못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일치운동 부리는 것 자체가 큰 잘못된 길입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설교화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나가니까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지금 1994년부터 천주교 일치운동 불렸는데 지금 직제까지 같이 하겠다고 아주 가까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절대 막아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10절을 했잖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그가 하는 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1의 절반에 7년 환란의 1의 절반 7 아닙니까? 7의 절반 중간쯤 못한 중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부학하여 가장 것이 날개를 의자에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풍파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이 선자 이사야이 다니엘의 말씀하는데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멸망의 가장같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멸망의 가장같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의 가장같이 거룩한 것이라는 성전 이야기하죠. 지금 성전은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시나고그라고 말씀을 가르친 교회당 같은 것밖에 없죠. 우리 같이 성전은 성전 생기면 이제 동물제사 지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제성전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성이 제2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못 지었죠. 2000년간. 이제 그들이 소원은 제3전 짓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에서 남쪽 왕쪽이 이깁니다. 그것은 남쪽에서는 미국과 EU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편 먹고 북쪽에는 러시아와 중국과 시아파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편을 한편 먹는다고 되는데 북방 쪽에 내려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유바등을 건너는 그것이 유바등 전쟁이죠. 그래서 거기서 남쪽 측이 이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정감물로 돈은 받지 않고 제3전 짓는 거로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황금사원은 그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황금사원 그거는 그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교회입니다. 거기가 이슬람교 사원이죠. 그래서 그 옆에 45명 대표 짓는 걸로 되어 있죠. 그것이 지으면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자재 같은 게 다 준비가 됐어요. 돈도 한 300불 준비되고 금방 짓습니다. 지으면은 바로 짓는 완성되는 순간 바로 이제 천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3년 반 좀 못된 집에서 지구에 나타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 지내면 동물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이거 구만다 그랬잖아요. 나는 동물까지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 인간만 사랑하지 동물도 사랑한다. 왜 동물 졌지니까 전국에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막 떠들 거 아닙니까? 그걸 비유하는 척하면서 내가 더 사랑이 많고 위대한 존재다 이러면서 저거기서 나타나서 나를 숭배하는 그게 이제 교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황이 그렇게 나타날 거로 정부는 90% 그렇게 봅니다.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뭐 다른 사람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정치해봐야 뭐 미국 대통령 돼봐야 4년 하고 뭐 길게 8년 하고 문 닫고 하는데 어떻게 그죠? 감히 인간이 그렇게 하느님이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흉내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은 옛날부터 좀 끼리 있었어요. 그게. 왜 유럽의 각국의 황제나 왕이 저기 하면 와서 이게 교황으로부터 이 관을 받고 왔거든요. 왕관을 받고 왔다고요. 그만큼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전통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 실제로 세상적으로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가 한 5억 되니까 그게 유럽의 선진국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영적인 것도 세습받아 살라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왕 위에 있으니까 신격인 걸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저거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위치한다고 이렇게 동문원 신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 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마틴 루터라든가 뭐 존 웨슬레 또 그 위에 개신교의 대표적인 창시자들 이런 분들이 교단의 세계 제일 큰 교파의 창시자들이나 그 교회 국민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적거지는 교황일 것이다 이렇게 9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보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걸 다 반대하잖아요. 전부 다 마리아를 순교하고 올리고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 것인가? 조금부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황의 한 말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황의 한 말을 보면요. 교황 요한 23세는 모든 중개는 구원이 있다. 1962년 말입니다. 모든 중개는 구원이 있다. 이게 뭡니까?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다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평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 지가 그 최고 대표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논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황 베네딕토 16대, 바로 직전 교황이죠. 불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지 않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또 에베소 2장 8절, 그 외에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나 많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전행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거 다 개무시해버리고, 뭐, 모든 중에는 구원이 있다. 얼른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단당이 이교도죠, 이교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교황 프란체스코, 즉 현 교황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비유하는 거,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최종 목적은 N입니다. 최종 목적은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세계 통합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게 WCA, NCK에 등장합니다. 이게 프리메이슨 일말색들이 같은 이제 맥락으로 통합 경제, 통합 정부를 구축하고 있고, 통합 종교는 가톨릭에서 가톨릭 중심으로 이제 그 세계 통합 정부, 통합 경제 체제, 통합 경제 체제는 짐승의표 6경이 나옵니다. 이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신용 화폐화 시켜가지고, 신용 카드화 시켜가지고, 이걸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시장에서 마트도 못 사요, 물건도 못 사고 아무 결제를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짜가 많다. 그러니까 절대 가짜를 못 쓰도록 몸에 박아놓는다 이렇게 하고. 꼼짝 못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모든 비행관리도 그거로 맞은 사람만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전비에 많이 돌 거예요. 아마 이것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거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맞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무섭게 하면 그 전초전 아니겠느냐. 이번에 팬데믹 일으킨 것도 그게 전초전으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색을 바뀔지도 모릅니다. 현 프랑스교 왕은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강력한 예수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계 프리메이슨 일마트 국제유대분들과 결탁하고 엄청난 주식을 헌금을 받아서 현 카톨릭 재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개신교 사람들이 가서 보고요. 잘못한 것 같아요. 야, 하늘을 참 이렇게 복을 받았네. 이렇게 호화판이고 이렇게 뭐 금덩어리로 방을 짓고 뭐, 야, 이게 뭐 하늘 엄청 축복이네. 이렇게 돌아와서 너도 크게 지어야 되겠지. 그 안에 뭐 엄청 크게 짓는 거 이렇게. 성들을 막 끌어가는 거 이렇게. 이게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에도요.
큰 교회들이 더 갔어요, 그쪽으로. 큰 교회들이 더 갔다니까, 그걸로. 그런 거 배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제가 작은 교 해볼게요. 작은 교 하면 이따가 다 나가 큰 교회를 가버려요. 가면 훨씬 좋잖아요. 작은 교회는 가서 개척교회 가서 하다가 뭐 교회도 지어야지 돈도 많이 들어. 야, 골치 아파, 이거. 헌금 들어가고 이제 큰 데 가서 다 된 데 가서 뒷자리 앉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고.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봉사 안 해도 되고. 전부 다 뒷자리 앉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대중적인 그걸로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좋은 거라고 다 가는 거죠. 알맹이는 별로 없어요. 그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단으로 삶을 못하가지고 집단으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거 구별해야 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못하잖아요. 90%가 지금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있는데 한국 유명 교단 다 들어가 있어요. WE는요 합동교단 중심으로 가 있어요. 합동교단 수상교단이고 WC에는 장로교 통합이 수상교단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를? NCK는 WC 한국 지부 같은 경우고 이걸 빨리 깨부셔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천주교 일주운동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자꾸 하나가 되려니까 다 죽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잠잠해요. 모른 척 한다니까, 전부 다요. I don't know, I don't touch. 난 타치 안 하겠다는 뜻이. 세 번째,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는요. 콘스탄틴은 막신티우스와 로마 황제직을 두고 싸웠습니다. AD 30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막신티우스 적장과 한번 로마 황제, 이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일적으로 싸우게 된 겁니다. 싸웠을 때 막신티우스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초잔지 권능을 줘서 군대에 이기게 한다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기 한번 올라갔어요. 콘스탄틴 쪽에서 하면 큰일 났어요, 이거. 그래서 자기도 듣게 돼 있어요. 콘스탄틴 기도하니까 자기는 환상을 뭘 봤냐니까 태양이 빛나는 이 환상 속에 그 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피 흘리는 예수님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듣냐니까 너는 이걸 군대 기호로 해서 싸워라. 그럼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군대 기호로 삼아가지고 나가서 전쟁 이겼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이걸로 그냥 좋다고 숨긴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이 태양신 밑에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되리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원래 그 밑에 보면 비유 나옵니다. 과거 적그리스도 예표 국가들에 보면요, 바빌론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고 세미라미스가 아는데 태양신이 됐고 담무스가 아들은 태양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와 아들까지 다 태양신으로 드는 이런 삼신사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빌론입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 라, 오시리스라고 다 하죠. 이시스, 그건 아내고 호루스 아들이고 이게 다 태양신들이에요. 태양신 가족들이에요. 그리스 와서는 태양신 제우스, 비너스가 아내고 아폴로 아들이고 또 태양신 가족이에요. 로마 어떻게 되느냐? 태양신 주피터 이름만 바뀌었어요. 여신 마리아 아들 예수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콘스탄틴 본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그걸 홀 잡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실제 로마 황제 지금 그 이태리도 민주화고 자유민주 돼가지고 황제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돼서까지 해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종교에 돼서까지 한꺼번에 해서 그냥 자기가 교황이고 하느입니다. 이런 게 적글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라니까요. 권세를 더 잡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정치하심과 종교하심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국가적인 어떤 그런 파워함에 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황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전 세계 종교를 다 통일시켜서 자기가 수장교단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신교에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다 죽자는 얘기지. 그래서 1994년에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교회 이 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뜯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저는 원로연합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에 거주교도를 사모하고 같이 들어가서 만나고 왔어요. 가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오늘 말씀부터 다시 좀 더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피력하려고 합니다. 나 원로 목사님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공부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원로는 잘 아시는데 그래서 그건 다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서히 이제 이걸 풀어내서 저희는 원로들이니까 빠졌으니까 은퇴 목사들이니까 거기서 어떤 걸 만들어내고 그 중진 목사들 총회장급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그다음에 현직 교단에 있는 사람들 총회장급들 우리 잘 설명해서 이걸 가르치고 해서 이걸 같이
교단 현 중심부하고 은퇴했지만은 그러나 원로들하고 해서 서로 상기하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서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은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C번입니다. 바티칸 광장에 오벨리스크 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이게 보면은 미국 워싱턴도 있죠. 오벨리스크 탑이 있죠. 오벨리스크 탑 있잖아요. 또 나폴레옹이 옛날에 에집트를 갔을 때 그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프랑스의 무슨 광장에 거기에 세워놨다니까요. 파리의 제일 유명한 광장 있잖아요.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게 탁 세워놨어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빌딩. 롯데타워 있죠. 저게 그 올림픽 도로 강변에 옆에 있는 거. 그게요. 완전히 남성의 성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롯데 그거 만들어서 괜히 우환에 빠졌잖아요. 중국 철수시키고 총수 이게 형제가 싸우고 야단 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괜히 우환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롯데가. 그거 보면요 아주 하느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걸 우리나라 들어더니 정말 그 빌딩을 부설할 수는 없고 정말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 회사가 되게 좋은 줄 알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알아도 있어도 또 마지막 때는 몰랐던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교황청 거기 보면요 오벨리스크가 광장에 한 부분 쫙 서 있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쫙 서 있고 뒤에 쫙 이렇게 둥글고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두 팔이에요. 전 세계를 포옹한다는 팔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막시면서 돌아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쫙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내 품에 다 안고 내가 통일시켰다는 거죠. 이게 그때 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야심과 종교적 야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 재작년에요. 2000년, 2019년이죠. 재작년에 6월 달에 한번 모의를 했었어요. 파리가 아니고 브뤼셀에서 만나기로 암스테르담, 헤이거 암스테르담 헤이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평화의 공일이거든요. 평화의 공일에서 했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했어요. 코로나19가 막 창궐하는 바람에. 그 일을 좀 어떻게 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식을 못 들었는데 평화의 단 만나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교단 하나 하자, 하나로 뭉치자, 뭐 이런 식으로 천주교단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삼층권의 상징은 뭐냐? 1층은 교황의 선 삼층권입니다. 1층은 신분권이고 2층은 교도권이고 3층은 사무권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뭐냐니까 Vicarious Filii Dei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감마트리스 육진법을 하면요 666 주임성이 표가 됩니다. 이게 그 교황의 황관에 써 있다니까. Vicarious Filii Dei란 말 딱 써 있어요. 666. 난 666이라는 거예요. 주임성이 표. 그러니까 적글자 자체라는 거죠. 자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알고 배우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황 번쩍번쩍 교황 멋있게 잘 썼었네. 숭배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니까 이게 좀. 다 죽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고 위에까지 좀 하겠습니다. B번입니다. 바텐공의 둥근 유리창에 세색된 삼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눈은 호르스입니다. 바티칸 궁에 큰 그 바티칸 궁에 채색된 그 있잖아요. 그 유리창이 그게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제일 위에 눈이 그건 예수님 눈이 아니고 하나님 눈이 아니고 그건 호르스의 눈입니다. 호르스 누가 그랬죠? 에집트의 그 태양신 아들이 눈이 호르스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직각적 콤파스 이런 것들 프리메슨 도구들이 원래 프리메슨이 그 건축업자들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 그 성전 짓고 솔로몬 궁 지을 때 그때 프리메슨들이 도와줬어요. 메신들이 석공들이 도와줬어요. 돌을 잘 만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전문가였던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막 해외 나가면서 그 교회당 짓고 안 돼. 건물 짓는데 막 석공들이 솜씨를 자랑했죠. 그래서 그때 전문가 그룹이 돈도 많이 벌었고 아주 강력하게 존재감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해서 연대를 만들었어요.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을 만든 거죠. 여기 똘똘 뭉쳤어요. 세계적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 부를 지금 60%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간부들 일루미나트를 따로 불러있죠. 이렇게 한편이죠. 전부 다. 이런 무서운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또 미국 1달러의 뒷면에도 보면요. 같은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1달러 뒤에. 그런데 그게 1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 위에 삼각형이 거기에 딱 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호르스의 눈입니다.
예수님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된 것처럼 청교도 신앙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주 짬뽕으로 됐어요. 달러 1달러 뒤에는 그렇고 2달러 뒤에 보면요. 그게 한 방에 여러 사람 앉아 46명이 앉았는데 그 중에 7명이 청교도 신앙 거고 다음에 39명은 프리메이슨 일당들입니다. 프리메이슨 주식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창립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숨긴 거예요. 자기 신분을. 크리스찬같이 보인 거예요. 전부 다. 청교도 신앙으로 막 미국에서 영국에서 넘어와서 막 그냥 프로테스탄트들이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냥 딱 자기는 숨기고 기독교로 이제 포스된 걸로 하고 이렇게 착나가면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척할 때 어려우면 다 그들이 겪고 나고 나서 나중에 딱 잡아놓으니까 프리메이슨이 딱 잡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 미국 잡힌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트럼프가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니까 영국도 영국 영란은행이 이건 안 나옵니다만 영국 영란은행이 프리메이슨의 거두 중에 제일 거두가 유럽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100% 소유된 사설회사에 소속된 게 영국 영란은행입니다. 파운드를 찍어내면 그 기술 통화잖아요. 찍어내면 그 전부 다 그 회사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돈이라고 하는 인쇄기하고 달러하고 종이하고 그 뭡니까? 잉크만 갖다 놓으면 파운드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물론 함부로 찍지는 않죠. 세계적 인플레 같은 거 다 해야 되니까 헤비 열어서 하죠. 그러나 하여튼 그건 공짜 장사하는 거예요. 대농 물파름 정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영국이 아니고 그 로스차일드라니까 돈이 수백조 달러가 있대요. 그 회사는.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더 큰 나라, 세계적 나라인데 폐공가입니다. 그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이 FRB라는 우리 같으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경우인데 한국은행 국가은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니까 그 로스차일드가 제일 큰 대표 주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록펠러, 조지 소로스. 뭐 이게 쫙 기자선 같은 프리메이슨 일당들이 국제유도 자본이 다 들어가서 10명이 사설회사예요. 그 회사 그 오너십을 갖고 있다니까. 10명이. 프리메이슨 일당들이. 딱 가져가서 거기서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인쇄기하고 종이하고 잉크 가지고 박박 찍어내면요. 그러면 미국 정부 사가게 돼 있어요. 비싼 이자 내가지고. 연방정부가 사간다니까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똑같이 당한 거예요. 미국이. 그거를 알고 트럼프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엎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뜻을 못 이뤘죠. 과거 이걸 엎으려다가 링컨도 암살당해버리고 존 F 케네디도 이걸 엎으려다가 암살당해버리고 좀 무서운 것입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하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때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갈 때 가는 거고 순교하면 충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1달러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보면요. 1달러의 앞에 뒤에 1000가지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 청구지선을 거꾸로 쓰고 와서 다 그 실질적으로 프리메이슨 일당이 잡은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 와서 이렇게 거대 국가로 일어나는데 그 뒷구멍에는 프리메이슨 일당들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IMF도 1997년 IMF도 프리메이슨이 일으킨 겁니다. 돌아가면 해먹는 거예요. 영국 때 프리메이슨이 IMF부터 탁 때려가 영국이 7년 만에 돌아왔죠. 그거 해결하는데. 인도네시아 맞잖아요. 태국도 맞고. 한번 돌아가면서 좀 괜찮고 자원이 괜찮고 괜찮다는 한 번씩 빵빵 때리면요. 뭐 몇 배씩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인도네시아는 돈 가치가 4분의 1 떨어져요, 4분의 1로. 현재 한번 잠깐 영화를 떨었죠. 한국도 좀 뭐 엄청, 한국 2년 만에 그걸 회복했잖아요. 세계 기록입니다. 한국이. 그게 무서운 수준. 그러니까 이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에도 뭔가 프리메이슨 개입된 것 같은 냄새가 좀 나요. 이게 엄청난 규모가 지금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이 뭔가 냄새가 나요. 나중에 역사 증명될 겁니다. 그분은 작전 너무 고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뭐 이게 막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막 그 플럭추에이션이 그 움직임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도사들이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다 팔아먹고 다 하는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찍고 있으면요.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방방방 찍어 하다가 짙게 있는 거 가서 다 작살나는 거예요. 한번 그냥 크게 한번 바뀌는 거예요. 싹 끌어감는 거예요. 그놈들은요. 그거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냥. 그 주식 생각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아예 아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돈도 없지만은 그런 거 하는 것도 원칙도 안 좋아하지만은 들어갔다 하면 아무리 날고 있는 놈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건전하게 해야지 주식생활 하더라도 그 기업의 내용과 내재 가치를 보고 그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돈이 남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뭐 도박하듯이 들어가서 야 뭐 몇 프로 올리고 내리고 이게 뭐 이겼다간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자기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전쟁이 이렇게 몇 년 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내면 누가 따라갑니까, 그걸요? 다 거기에 그 방향을 가게 돼 있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게 다 당하는 거죠. 하고 깜빡이 비켜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계제가 보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대한 이용하는구나, 이놈들. 무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걸 관련되면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고 우리가 대비책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